반갑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 그 응답 없는 기도가 지속이 되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어지게 되면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된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나요?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셨어요? 예. 저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한 5번 아니 10번 그 이상은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여기에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러면은 딱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렁주렁 열매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받는 그런 내 신앙생활이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지 끝에 달려있는 송이속이 주렁주렁, 여러분, 그 포도송이는 가지가 노력을 해서 맺힌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막 해야지만, 사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가지의 노력이 아닌 단순히 가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생겨진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3가지만 제가 나누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라는 것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정말 그 영양분이, 영적인 영양분이 흘러들고 있나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절로 맺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 단절되어 사귐과 깊은 교제와 연결이 붙어 있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붙어 있으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붙어 있으니까. 송이송이 열매가 그냥 열려지듯이 붙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가지된 우리가 애쓰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나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가 발전소를 통하여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서 이것이 이 교회로 선으로 연결되어서 오잖아요. 힘이.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스위치를 올리고 선풍기를 틀고 냉장고를 돌리고 온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그 파워가 들어나요?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발전소인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영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지 않는데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쉽게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살아가는 삶은 거짓투성이에요. 진실치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는 엄청 그냥 혼자 기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짓과 미움과 질투와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러고는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부터 파이프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흔적이 있으셨습니까? 거룩한 삶이었나요? 사랑의 통로였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옵니다. 그러고는 흘러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임재 가운데 느껴지면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응답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과 회개와 기쁨으로. 그럼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받겠다고.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달라고만 해서, 여러분 그건 기복적인 거죠. 기복적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자면은 자녀들 중에 보면은 이런 자녀들이 있죠.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부모님의 생각이 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 손 안에 요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요거. 근데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요 달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읽어낸 자식에게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전부 다 자기께 되더라고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달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할 거는 안 하고 그 마음의 본심을 읽어내지는 못하고,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먼저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네. 철저히 나를 비워내는 여러분 열매 맺는 회개까지,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 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감사의 삶으로 먼저 응답하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심령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봐야 되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봤더니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붙잡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제가 앞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주목을 하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귀가 없어요. 안 들어. 우리의 기도의 대표성이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자기 말만 하고 끝맺는 것도 자기 말하고 끝내버려요. 우리 기도 얼마나 일방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그러고는 내 기도만 올려버려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는 것은 닫아버리고 그냥 내 기도만 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것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이 응답을 어떤 환경적인 변화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벌려진다, 자녀가 잘 되어진다,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적인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더라고요. 먼저 변화되는 것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사람의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 변화의 성숙과 그 변화의 성장과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환경은 안 바뀌어졌는데 그 환경을 다스려 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오버컴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그런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의 내면을 살찌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왜? 말씀은 빛이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상스러운 여러 가지의 어두움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니까 생명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는 말씀 붙잡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게 응답 아니에요.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이 되어졌다. 이게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중심 이것이 느껴져 와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응답받은 자예요. 그 가슴을 만나고 그 찢어진 가슴으로 또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움이 깨어진 자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깨어진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묻는 기도. 이게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럼 뭘 물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퀘스처닝, 물음이라는 것은 파괴를 위한 여러분 그런 물음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계속해서 물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바뀌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동기였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자는요. 나를 통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큰 뜻과 비전이 이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을 너무 소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과 뜻이 있고 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영으로 질문을 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립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책을 지은 목사님이세요. I am too busy to pray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 나는 기도한다. 거기서 이 목사님은 그 묻는 기도를 세 가지 영역으로 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묻느냐? 하나님, 저의 성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저의 이 캐릭터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성격이라든지 뭐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나의 이 성질 말입니다. 이걸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가 어떤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영혼의 터치가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드시 보고 깨닫게 돼요.
그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들과 맺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할 부분은 없나요?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가정에 있는 저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느끼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제가 행여 하는 노력,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가리는 사역이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이런 정말 소통의 기도, 관계와 사귐에 그래서 막 바뀌었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응답하는 기도, 감사, 찬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몇 점짜리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쌓여지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 일어난 자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이룹니다. 여기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죠. 응답.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매 수요일 우리 기도를 좀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정말 삶의 현장 속에도 영적인 발전소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삶의 현장 속에서도 뿜어 나오겠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나를 비워내는 마음으로 그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좀 이렇게 성숙되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차고 이제는 수박 끄달기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 완전히 뿌리를 내려 있는 듯한, 가지에 완전히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이 연결되어지면서 주렁주렁 송이송이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재단, 여러분은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그런 은혜의 축복의 소통함이, 교통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